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여 다툼 있는 곳에 회복의 복음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라.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다른 많은 것들을 회개해요. 일주일 동안 욕심 부린 거, 미움을 가졌던 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생명을 시작하셨는데,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때로는 우리 손에 있는 거 보면, 우리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손에 뭐가 있어요? 지문 있죠. 잡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내 손을 보면은 소망이 없지만 누굴 보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 시간 쫓아내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해요. 오늘 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8장 4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오늘은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제 해봤는데, 자, 바울이 갑니까? 건이 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마다는 며칠마다예요? 일주일, 그렇죠? 일주일마다 토요일이에요. 이때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인데, 그 토요일마다 어디에 갔다? 회당에 갔다. 회당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몇 명 있을까? 건이야. 8명? 지온이까지 9명이 있는데, 자, 10명마다 있을 때 유대인 남자 10명마다 모일 때 짓는 것이 회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 10명이 모인 곳에 가서 뭘 했다? 토론을 벌였다. 왜? 그 사람들이 이제 설득돼야 되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였어요? 뭘 전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우리 여기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잠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18장 13절 시작.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유대인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니. 유대교. 유대교의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 유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지금 법정에서 뭔가 이거를 법정이 이제 로마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막 따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누가 맞아?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막 두드러 맞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는데, 고린도 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이 두드러 맞았던 소스데네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듭나지 못한 자. 두 번째, 거듭난 자. 하지만 어린아이의 상태. 세 번째, 장성한 자. 자,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어린아이도 있어요. 아직 여기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모르겠네. 있나? 자, 거듭나지 못한 자는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에서 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육에 속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들어도 어제 초등학교 우리 4학년, 6학년, 5학년, 중1 친구들이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그 친구들 이게 7명에서 말씀을 들었어. 열심히 말씀 선생님이 열심히 전했어. 논리로도 전해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오늘 또 예배 못 나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안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예배하러 나온 우리 각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는 됐어요. 아직은 젖 먹는 단계. 우리 지온이가 이제 6개월 지나서 젖을 먹고 이제 이유식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온이 지금 어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물론 아직 어리지만 이 어린아이가 처음엔 여기는 젖 먹는 단계예요. 그럼 장성한 자는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입자 있는 거, 쌀, 가락한 거, 미죽,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성한 자는 신령한 자라고 고린도서 2장 15절에 나와요.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세 사람의 종류는 육에 속한 자, 중생받지 못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중생하였으나 어린아이의 상태인 자. 세 번째는 신령한 자, 중생하고 이 신령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말씀을 먹고, 스스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일요일 날의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또 젖을 먹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잘 될까요? 아니면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길까요? 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서로 10명씩 모이는 상태인데 그 서로 간에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을 위해서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우리 건이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드리는 곳, 장소. 장소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 그렇죠. 좀 느낌이 이상하지? 자,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이죠?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마음의 성전이고 곳.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마음의 성전을 가진 나다. 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건이, 교회는 뭐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건이가 선생님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의 3년 예배를 드렸는데, 건이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대학 가서 물론 선생님이랑 계속 연락을 해야겠지. 건이가 살다가 또 어려움을 그때 선생님이 건이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물론 카톡을 하고 전화하고 우리 만날 수 있겠지. 근데 이때 지금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편지를 교회인 각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씩 모여있는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지금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는 어디 있냐? 지금 그죠? 이게 장화 그죠? 장화죠 이게. 여기 고린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쓴 장소가 에베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고린도 사람에게 이렇게 아마 당시에는 이런 편지지를 썼을 거야.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곧 온갖 언병과 온갖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 그렇죠? 이 아테네에 가니까 아테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들이 철학자인데 첫 번째 에피쿠로스 학파. 이들이 주장하는 철학의 사상은 뭐였죠? 쾌락주의. 자, 두 번째 어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들은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철학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피자를 먹으면서 나중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대화를 해. 어떤 대화를 해? 기린과 코뿔소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그런 얘기를 했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 사상이 발달할 때는 항상 그 사회는 부요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시간 남으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철학의 사상을 받으면서 그 지혜를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이 왔을 때 한번 들어보자. 네가 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덴에서 전할 때는 이 철학자들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 교수님들 앞에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논문을 발표하듯이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시장에서 뭐 1,000원이요 싸요 뭐 그런 그냥 맥락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정확하게 따다닥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가 가장 뛰어난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7장 나와요. 그런데 그 뛰어난 설교를, 그 논리 정연한 설교를 이 철학자들,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건이? 안 받아들였어요.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 실패를 겪은 이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는 뭘 전했다 그래요, 아까? 토론을 벌이고 권면하면서 뭘 전했다 그랬어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과 모든 이성과 모든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가르치기로 결단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에 조금 익숙하진 않지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이 위에 마게도니아 지역,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2주 동안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2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그들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아덴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논리와 어떤 철학과 지혜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고린도 교회의 1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글로의 집 사람들의 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로의 집에도 아마 10명이 모였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일치하는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자, 이때 이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라고 네 파가 나뉘기 시작해요. 우리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고 우리 지원이도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파예요? 예? 우리 누구 파야? 우리 글로컬 미션 교회 파예요? 이영로 목사님 파예요, 우리는? 예?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파는 그거예요. 내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세례를 직접 받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생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꼈다는 거예요.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돈이 많아요. 부유해요. 그리고 중생했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돌봄이 필요해요. 고민을 들어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청소년들은 그게 필요하죠. 우리 청년들은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먹고, 또 아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있었으니까 뭐 몇 년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3년 4년 어쨌든 그 시간 속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 파입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 파예요? 네? 우리는 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글로컬 미션에서 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뭐 제자 훈련을 뭐 어디 다른 데서 받았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닌 것이에요. 어제 우리 초딩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초딩들하고 제가 말씀 나눴어요. 옛날에는 또 우리 세란쌤이 또 다른 초딩들하고 일요일 주일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평일날 와서 이렇게 몰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우리 할아버지가 전한다고 할아버지 파고, 동호 선생님 전한다고 동호 선생님 파고, 세란 선생님 전한다고 세란 선생님 파고, 뭐 우리 진희 선생님이 한다고 해서 진희 선생님 파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세례를 준 사람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1년 6개월 동안. 몇 명이었을까요? 2명이에요. 2명. 2명의 사람만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그것이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받고 누구에게 공부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나의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날마다 십자가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는 고백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중생하지 못한 나의 모든 육신을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못 박고 나의 두려움을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십자가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손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손에 무기가 있었을까요? 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무기는 사실 있었는데 그걸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공의로웠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갑니까? 우리 건이가 정직하게 살고 건이가 거짓말 안 하고 건이가 도덕적으로 잘 살면 그것이 건이에게 구원의 능력을 줍니까? 줘요, 안 줘요? 네? 안 주죠.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것.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들라. 여러분, 우리가 나의 능력보다 나의 지혜보다 누굴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공부할 때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일할 때 누굴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운동할 때도 예수님 붙잡고. 잠잘 때도 예수님 붙잡고. 일어날 때도 예수님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21절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파란색 글씨는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은 뭘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자기 지혜로.
쌤이 한 21살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 한 명을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면서 과학적으로 한번 나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좀 설득시켜 달라고 왔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막 이런 저런 창조 과학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결국 그 친구가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결국에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 지혜 가지고 자기의 깨달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도의 어떤 방법? 건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건이가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진이가 증언하는 말씀. 우리 주희선생님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 지훈이가 증언하는 말씀. 그 증언하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변론과 철학보다도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명설교를 들었지만 그 논리로 그들은 설득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장 24절 시작.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상의 지혜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로우려고 해요? 아니면 어리석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건이 한번 생각해봐.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되고 싶어?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는 다 지혜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능력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어디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어리석으면 나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강하고 싶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면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손의 능력이 실제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스펙이 진짜로 중요할까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안에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때 내 안에 정말 능력은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계속 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고린도 사람은 이랬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추구했다.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전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는 여러분에게 논리적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논리를 통해서 전개하고 있어요. 결국에 예수 지혜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득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수많은 논리를 가졌고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그리고 스스로 번뇌에 너무 많은 고민을 해서 막 머리 아픈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분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서 어린아이에서 점점점 자라가기 시작해요.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한번 민수기 21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라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우물물 생명수가 영혼을 구원해요. 여러분
우울증이 있거나 또는 뭐 시련의 아픔을 겪은 친구에게 논리로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련, 그러니까 사랑한 건데 사랑이 깨졌어. 그 사람한테 가서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야. 너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위로가 돼요, 그게? 그러면 정말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게 됩니까?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은 우리 청년들 어제 공부를 했으니까 민수기 21장은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1세대? 불뱀에 누가 물렸어요? 예? 1세대만 물렸어요? 2세대도 같이 물렸잖아요. 근데 누구만 살아나요? 그 노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만 살아나는데 1세대들은 다 죽었다고요. 악한 세대라 그래서. 그래서 2세대들이 그 노뱀을 보고 살아난 다음에 갑자기 뭘 불러요? 우물아 솟아나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물아 솟아나라. 내 안에 기쁨의 세마. 솟아나라. 내 안에 감사의 세마. 솟아나라. 내 안에 지혜의 세마. 솟아나라. 내 안에 경영의 세마. 솟아나라. 내 안에 예술의 세마. 예술의 세마. 솟아나라. 여러분, 그 솟아나는 거예요. 언제 솟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노래를 불러요? 좋을 때 불러요? 슬플 때 불러요? 뭐 슬플 때도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샘을 터뜨릴 때 우리 앞에 뭐 친구들이 싸우는 분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한국 사회는 지금 좌와 우의 분쟁의 문제가 있고, 또 남과 북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건희, 남북 통일 우리 건희가 할 수 있을까? 네. 오, 그렇지. 우리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 없어요. 설득의 말로 그들을 설득할 수 없어. 그 주체 사상은 우리의 설득의 할로 할 수 없다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을 내가 뭐 성경 지식 창세기 뭐 요한복음 1장 여호와 증인들한테 예수님은 창조주다 설득한다고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흙탕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고 있어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하여 발광하는 것처럼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저께예요. 우리 지원이가 뭘 먹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뭐 먹은 것 같아? 그렇지. 쌀을 갈아서 끓인 쌀죽을 먹었는데 처음 먹은 거야. 근데 지훈이가 이걸 먹고 나서 처음에는 이 맛이 조금 어색하니까 인상을 조금 찡그리다가 먹고 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막 일어나서 춤추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저는 보면서 아까 세 가지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자. 두 번째 어떤 사람? 중생하였으나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 신령한 자. 중생하고 스스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중생받지 않은 그런 상태는 아니겠죠. 중생 받았어요, 건이? 네? 중생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건이 안에 거하고 있어요? 네. 성령님이 건이 안에 있어요? 네. 있죠. 그렇지. 근데 아직까지는 동호 선생님이 설교를 해줘야만 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돼. 스스로 예배해. 우리 건이가 우리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을 했고, 그리고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지난주도 이번 주도 예배 시간에 나오고 있어요. 그 결단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누군가 말씀을 전해주고 누군가 말씀을 해설해줘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단계야? 그것은 이유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단계예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먹다 보면 우리 어제 청년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어?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커튼을 쳤어. 왜? 초딩들이 저기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뭐 게임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이제는 동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초딩들한테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는 날이 이제 곧 오겠죠? 오늘 당장은 아니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누가 입혀주는 옷만 입고 누가 먹여주는 양식만 먹지 않고 혹시 내가 주는 게 나는 뭐 그런 걸 주지 않겠죠. 상한 걸 주면 어떡할 거야. 물론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는 없지만 상한 거 먹으면 어떡할 거야. 그게 상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배탈 나고 내가 똥 싸봐야 아는 거야? 먹으면서 바로 알고 뱉어버려야지.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뭐 말씀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을 때도 그걸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때로는 먹다 보면은 내가 막 내 영혼이 막 더 상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막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거야. 내가 대학 잘 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그게 영광이라고 가르치는 그 거짓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지온이처럼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는, 이유식을 넘어서 이제 딱딱한 음식이라, 단단한 음식이라 그래. 젖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이 죽이 아니라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만들어주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로 점점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의 능력으로 내 지혜와 설득과 내 논리와 내 학위와 내 능력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땅을 한번 발로 밟으면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희 발 아래에서 사단을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걸어 다닐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에?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오로지 스스로 삼가 조심하여 평생 동안 너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한 그것을 너희의 자손에게 길이 알려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중학생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때에 먼저 뭐라 그러냐면 7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 자리 시간 막히는 거 이제 그것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스스로 말씀을 이제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스승은 누구세요? 성경 교사 중에 제일 뛰어난 그 1타 강사가 누굴까? 에? 누구예요? 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 보고. 그리고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집에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그 밟는 마게도냐, 아가야, 에베소, 예루살렘, 로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밟아요. 그 땅이 다 어떻게 변합니까?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 건이가 구로고를 밟을 때 우리 지인 선생님이 지하철을 밟고 우리 주인 선생님이 올리브영을 밟고
여러분 우리가 밟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상가도 이 구로 지역 전체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요? 우리 은총쌤은 이제 어디를 밟으러 가? 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가갖고 우간다 밟으러 가잖아요. 왜 우간다 가면은 거기서도 여호와의 기업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눈 감고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근심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로 악덕사장과 여러 금쪽이들과 이 세상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목소리로 내 목이 찢어져라 외쳐도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불신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올해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여러분의 돈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여러분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불탈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 내가 살아도 죽어도 여호와를 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빛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환경과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제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내가 밟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힘있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자리를, 우리 모든 수치의 자리를, 모든 두려움의 자리를 주님 정말로 그 사망의 두려움까지, 수치의 그 두려움까지, 주님 그 단절의 두려움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을,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이론과 우리의 모든 철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주님 왕들의 목을 밟았던 것처럼 주님 이제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예수 이름이 선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보라 솟아나라 선포하며 지혜의 샘아 솟아나라, 구원의 능력아 나타나라, 공의의 능력아 나타나라,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라. 주님 우리가 선언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곳은 정말로 모든 땅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땅에 하나님 레위인들을 파견하여 하나님 또 48성을 세우고 도피성을 세워서 하나님 정말로 그곳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적을 태우시며 환난의 불을 통해 우리를 깨우실 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메시아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특별히 우간다로 향하는 주의 은총의 발걸음 위에 더욱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며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님 주신다는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선포하며 달려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의가 가는 곳마다 건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진희선생님과 주희선생님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구원의 찬양이 주님 마음껏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슬픔과 주님
주님 어렵다는 원망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과 구원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이리저리 나뉘고 찢겨있는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이 다툼 있는 곳에 우리가 회복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또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으며 그 옷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며 이 땅에 무너진 예배의 처소를 회복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